이번에? 네. 예,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주후 AD 55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이곳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중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 길목에 위치한 고대 고문명의 중심 도시이자 중요한 무역 항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부유했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도 매우 심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파벌 형성, 음행 문제, 성도 간 소송, 은사 남용, 부활 교리 혼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바울은 방문과 편지를 통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던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웅변과 철학, 인간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다. 둘째는 복음의 능력은 성령에게 있다. 셋째로 성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학문에도 능통했고 헬라 철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인이 회개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입니다. 죄의 노예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삼바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 혹자는 그런 말을 하겠지요. 자유를 빼앗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선을 넘는 자유가 아니라 선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 안에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약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법정 소송 같은 위협에 늘 놓여 있었기에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들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패배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피한 상황들이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대중을 사로잡기에 넘치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바울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들의 괴수이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 두려움, 그리고 연약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를 택하여서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 십자가 자체가 주목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선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득력은 헬라 수사학적인 기술과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나타나심은 논리학적 혹은 법적 증명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수사학적 증명을 기대했지만 바울이 제시한 증명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건이야말로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 목적은 단 하나,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연설에 기초한 믿음은 더 뛰어난 웅변가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곳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의 지혜와 현란한 말솜씨입니까? 그리고 잘 정리된 교리와 프로그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자들, 즉 성숙한 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죽옷, 유월절 어린 양, 성막의 제사, 이사야의 고난받은 종 등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 것 같으나 이긴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8절, 그런데 그 비밀을 통치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죽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성공, 유명해지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겸손, 희생, 섬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처참한 사형틀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동행하고 다니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지, 정, 의 모두가 동의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신앙은 형식뿐입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앙은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만 참된 구원은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자랑하지만 참된 능력은 성령께만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